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오늘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한 유대인들이 왜 이 신앙생활에 실패했는지, 우리가 거울 삼아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 또 다시 이제 의와 율법이라는 이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옳게 지키는 것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면 아는 것을 말하죠.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많으면 지식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좋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학문의 그 서론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좋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생길 수도 있고 삶을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실체와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가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대상에 대한 실체 알죠, 실체. 그 존재의 근본을 이루는 것, 본질을 이루는 것,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수많은 지식이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올바른 지식인데 어떤 게 올바른 지식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올바른 지식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의 정체와 실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바른 지식이냐 아니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네. 오늘 지식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서 유대인들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풀어나가니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강단은 강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에요. 강단 보고 내가 강단이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인데, 이 강단 보고 책상이다 그러면 정체와 실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저 드럼을 보고 제가 드럼이다라고 하면 올바른 지식인데 피아노다라고 하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정체와 실체를 아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정말 인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세상이 무엇인가,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대한 본질, 이 세상의 실체와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나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구성 요소는 압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통해서, 뭐 지구과학을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천체를 통해서,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해부학을 통해서 인간의 구성 요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정도는 알지만
지금 사람이 어디까지 도달하지 못하냐면, 그럼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그 존재의 본질과 근본을 이루는 게 뭐냐로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 수가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사들이 인간에 대해서 구성 요소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누구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왜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는 게 뭐냐면, 책도 그런 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제가 새가족들한테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책을 줬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모르니까 맨날 읽는 게 내가 누구이냐라는 책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정체를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의 정체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창조되었는지 빅뱅인지 진화론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그것도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라고 해요.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이 세상은 현상과 본체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상계는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실체와 본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의 공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딱 불교의 관점으로 보니까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어떤 것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곳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여러분, 학문이 상위학부, 하위학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학부와 교양학부로 나눠 있었어요. 중세시대의 상위학부가 뭐였을까요? 전문학부가? 신학, 그렇죠. 신학, 법학, 의학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하위학부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알아야지, 신학으로부터 모든 학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신학을 학문의 꽃이라고 했어요. 학문의 꽃. 신학을 알지 못하면 나머지 학문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신학, 하나님을 알아야지 지음받은 것이 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고 공부를 잘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신학을 모르면 공부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공부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위한 학문, 그러니까 실체를 알기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식이 어떻죠? 도구적 지식이에요. 수단적 지식.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수단화되고 이게 도구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따도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실체나 인간의 실체, 인간이 왜 사는가,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인간의 윤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파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보면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또 공부 잘하면 어디에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그냥 공부는 어디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학자가 이 세상에 대한 웬만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웬만한 학문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딱 이거 하나밖에 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사람 중에 누가 실체와 본체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할머니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 할머니가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인간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못 도달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뭘 알아요? 태초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태초에 누가 만들었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 진화론 이런 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에 관심을 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그분이 세상을 지었으면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우리 인간도 지었으면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알고 봤더니 수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고 사시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지,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인지, 언제 맞춰지는지, 내 인생은 언제 끝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 대한 본질과 근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학자는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할머니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오늘도 10장 2절에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종교? 요즘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은 그냥 열심을 내면 당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다 해요. 그 열심히 하나님께 무슨 우상을 따른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까 말대로 무슨 이단교리를 따랐단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따랐단 말이 아니에요. 9장 31절 보세요. 뭘 따랐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서 율법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갔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뭐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의 법을 따라가면,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에 이르러야 돼요. 자, 보세요. 의를 따라가면 의에 이르러야 되고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에 이르러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의 법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30절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0절. 이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믿음에서 난 의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의를 따라갔는데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생이라는 건 내가 뭘 A라는 것을 따르고 추구하면 A를 얻어야 돼요. 근데 내가 A를 따랐는데 A를 지금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A를 따라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A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의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의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뒤에 이제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의를 따르는데 의를 얻지 못해 너무나 허무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자,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따르면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를 따르면 축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연주를 하면 연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일수록 그것을 따랐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상이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랑이나 의가 그래요. 우리가 늘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도 있어.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할 수도 있어.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사랑이라는 건 한번 해보니까 사랑을 따랐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따랐는데 의가 나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를 따르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의로워 보여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일수록 의를 행하는데 의가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의로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의를 많이 행하면 그 사람이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옳은 일을, 그러니까 의로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의를 행했으면, 보세요.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의를 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의를 행했는데 의를 얻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의를 좀 안 행했으면 좋겠다. 의를 행할수록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남들 무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놓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헌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도 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를 따랐는데 왜 의로워지지 않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주로 다 의를 행하는 다 직업인데 특히 목사, 법조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사, 복지사, 선생,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행하는 것은 의로운 일인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상해. 이게 지금 이 사회 문제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이 의롭지 않으니까 의로운 일을 통해서도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런데 모르니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의를 행하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신앙인들이 의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의를 행하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어디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몰아내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의를 따르는데 의를 얻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같이 걷는 교회가 올바른 지식을 따릅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또 생각을 해요? 보원 형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릅시다. 그럼 말씀 철저히 공부한 정말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배웁시다. 그리고 철저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상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무엇인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우면 돼요. 리더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리더를 세우면 돼요. 조직이 허술하면 조직을 짜임새 있게 잘 짜면 돼요. 그럼 한 공동체가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재정 확보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럼 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올바른 지식을 따릅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30절, 32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딱딱 문단 나눠서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예요? 이방인은 의에 이르렀고 유대인은 의에 이르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 때문에 의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의지한 사람들,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쉽게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해볼까. 자,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데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해. 그럼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할 수 없으면 안 해. 그럼 죽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레슨을 받아요. 그렇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레슨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아들 여기가 레슨 받아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슨이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의를 어떻게 이루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처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슨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레슨 받을 때 여러분 자세 바꾸고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어떤 그 자세들, 내 고정화됐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레슨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막 몸에 쥐가 나요. 왜? 그동안 내가 그걸 안 했거든요. 자꾸 힘주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노래도 맨날 박진영이가 말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노래 못하는 사람은 막 힘을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듯이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힘 빼고 복식호흡 배워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자기 의로 살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인과율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 우리의 몸에 쥐가 나서 이 체질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냅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막 가서 또 봉사하고 또 뭐 헌교하고 헌금하고 뭐 성가대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또 자기도 교만해지고 남들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의를 따랐는데 행위로 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까 리더 바꾸고 조직 개편하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뭐 경영을 한다 그러면 뭐 경영이 돼서 기업이 살아나는데,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면 절대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레슨을 가르쳐 줄 때 그 레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런 차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건해 보이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지만 또 나가면 여러분들이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또 내가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레슨 받아놓고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레슨 잘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막 힘 빼, 힘 빼. 팔 이렇게, 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돼. 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배워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할수록 이상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열심히 하면 더 이상해져요. 지금 병주 형제 어디 갔어? 이 드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데 어때요? 요즘 그랬더니 맨날 기초만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기초만 가르쳐주니까 언제 진도 나가나 하는데, 기초가 돼야지, 몸이 기초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연주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드럼을 안 배워봤지만 제일 드럼 배울 때 힘든 게 발이랑 이 팔이랑 따로 노는 거래요. 이게 따로 친대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소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레슨 잘 받지 않은 성도들이 그냥 직분받고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막 일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가 자기도 일을 그르치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떻게? 레슨을 잘 받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처음에 칭의라고 하죠.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나 혼자 절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적으로 의인이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막 일을 시키죠. 그럼 보통 여기서 또 막 그럼 행위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신분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여러분의 의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 보여서 그것들을 행하면 결국은 나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해줄 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에서 난 의로 하면, 연주자는 여러분 연주로 비유해 보면 레슨을 받으면 연주자 자체가 연주가 돼가지고 연주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레슨을 받으면 내가 연주자가 되면 연주는 저절로 아름답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연주자 되는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레슨을 받지 않고 내가 연주를 하니까 성도들이 연주를 하기는 해요. 지금 다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연주를 하는데 그게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에. 일은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되라는 거예요? 네가 레슨을 잘 받아서 네가 먼저 연주자가 딱 기초가 되면 네가 뭘 하든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건너뛰었죠? 보통 교회에서는 연주자 되는 과정, 요 양육 과정, 이 제자 훈련되는 과정, 내 체질을 바꾸는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또 의에 뛰어드는데 그렇게 의를 행하면 아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나 교만해지고 나 잘났고 나는 의롭고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야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래서 의를 따랐는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장 4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이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화 있을진저막이래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이 뭐예요? 산상설교 배웠지만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를 통한 외적 행위를 할 때 그게 진정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레슨을 받아서 내 몸이 먼저 연주자가 되어서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진짜 연주인데 내가 연주자로서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자꾸 어떤 의를 행하면 그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속 시원하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의는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칭의 받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근데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돼야 안 돼요. 내가 막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유를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막 직분세서 막 일부터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훈련되어진 만큼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잘난 체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거든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레슨을 잘 받았어요.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레슨 받을 때 자기가 모르니까 잘 받아요. 근데 어서 가라로 잘못 배운 사람들이 다시 레슨 받으려고 하면 그거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저도 해보니까 새 가족을 훈련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새 가족은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기존에 어서 뭐 1, 20년 어서 신앙생활 하다 왔대요.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이거 옳다 그러다 다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도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했죠. 32절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뭘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걸림돌이 누굴까요? 부딪히는 돌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자기가 모든 일들을 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남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쪽팔려 해요. 힘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독립적이어야 되지, 누군가를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재력가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때나 의지 안 하고요. 어려울 때나 의지하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지 레슨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침돌이 돼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침돌이 아니라 진짜 레슨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꺼리끼게 보였죠. 일단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죄인들이 죽는 형벌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과 어떤 대화를 하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인정을 안 해줘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이구 너희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대로 마귀의 자식이다.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맨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이게 이 개새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었어요.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행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한 외적 행위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그들이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팔복이에요. 의가 없음을 내가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늘. 주님, 내 안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심령이 가난해요. 저는 파산 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나는 의가 생깁니다. 나는 뭘 행하기만 하면 내 잘난 척밖에 못합니다. 나는 사랑을 해도 나를 위해서밖에 못합니다. 구제를 해도 내 명예를 위해서밖에 못합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게 팔복이에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얻어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거추장스러워, 걸림돌이야, 거치는 바위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열심히 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이 세상은.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질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신분적으로만 적용해버린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레슨해 주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레슨을 받고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예수님 못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슨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안 닮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막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질 않아요. 레슨 잘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복음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면요,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세상적인 성공은 해요. 근데 뭘 못 이뤄요? 의를 못 이뤄요. 자, 어떤 걸 많이 얻었는데 의롭지 못하면 그 얻은 것 가지고 불의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얻어도 안 좋고 안 얻어도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요 모든 거 다 얻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못 얻게 안 해요. 문제가 뭐예요? 그 얻은 것 때문에 싸워요. 그 얻은 게 나를 죽여요. 그 얻은 게 나를 타락시켜요. 의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도 못 살고 안 얻어도 못 살고 결국 의의가 없으면, 근데 의의는 내가 얻으면 그걸 의롭겠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성경은 내가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외적 행위로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에게 레슨 받는 것보다 무조건 열심히 행하라는 분위기예요. 이게 한국교회 장점이기도 해요. 열심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교회 왔는데 가만히 있어? 이걸 견디질 못해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옛날에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 사이에, 저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윗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성도들은 콩 볶듯이 볶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근데 콩 볶듯이 안 볶아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 콩 볶듯이 볶아.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레슨도 안 받고 열심히 하니까 소문만 나잖아요. 교회마다 다 싸우고 난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레슨 받는 시간을 준 거예요. 좀 열심히 좀 하지 좀 마. 레슨 안 받는데 열심히 하면 그건 소음이야. 너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잠깐 멈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레슨 좀 받아서 네가 먼저 의로워져라는 시간을 좀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실 때 잘 생각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멈추게 하지?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서 네가 그 말씀을 잘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삶을 가끔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주자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세요.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에 따라서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이게 옳아 저게 의야라고 달려들었다가 그걸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왜 안 하지? 나만 하고 있네? 나만 혼자 남았어? 저 사람들은 다 이상하네. 믿음도 없나 봐.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해버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돼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마지막 구절로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을 보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워요? 자기의 행위로 결과를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 다 이래요. 안 돼. 얻었는데 얻어도 그것 때문에 불의가 와. 싸워. 평안이 없어. 인생이 다 이래요. 인과율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또 달려가. 지금도 내 몸에 병이 났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무엇인가 하나 얻어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켜서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진짜. 얻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었는데 얻은 게 없어요.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얻어도 내게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전도서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이 다 누려버려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어떻게 쉬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너 십자가 져면 십자가 져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온유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있어, 지져, 가.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배우라. 레슨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뭐가 쉼을 얻어?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슨을 받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불안하긴 해 처음에. 그런데 마음이 너무 쉼을 얻어, 안식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이 쉼이 없어요. 그냥 세상은 경쟁 시스템이에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부터. 얘네 보면 불쌍히 죽겠어. 계속 경쟁해야 돼요. 쉼이 없어요. 저러다가 막 암 걸리고 병 나고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러는데 그 전에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하는 학문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레슨을 잘 받으면 이 마음이 쉼을 얻고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요. 저절로. 삶 속에 이상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들이 레슨 잘 받으셔서 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를 행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